용감하다는 건 뭘까? 너희들도 알지? 용감. 용감이라는 단어 말이야. 아이, 영감 말고 용감. 용감. 힘이 아주 센 걸 말하는 걸까? 아, 이거보단 더 세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 힘이 세져서 누가 덤벼도 무섭지 않도록. 그래야 용감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 아, 하지만 다윗은 작고 어렸는데도 골리앗을 이겼잖아. 그럼 힘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뭐지? 용감하다는 것은 뭘까? 무엇 때문에 용감해지는 걸까?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럼 오늘 같이 생각해 볼까? 좋았어. 그럼 우리 하나님과 함께 1, 2, 3 가정 예배 시작해 볼까요? (1, 2, 3) 가정예배에 오신 가족 모두 축복합니다. 전 예배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드림이에요. 저는 가정예배를 세워주는 세움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온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보였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맞아요. 저는 눈썰매를 들고 나가서 언덕 위에서 슝 내려오면서 놀았어요. 우와, 안 무서웠어요? 세움이 용감한데요. 뭘 그 정도 가지고요. 아, 드림이는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요. 왜요? 우리 아빠가 엄청 크고 힘도 센데 아빠를 말 한마디로 이기거든요. 우와, 정말요? 헤헤헤, 농담이고요. 사실은 저를 낳으실 때 아프고 힘드셨을 텐데도 저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시는 것만으로도 용감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사랑해요 표현해야겠어요. 그럼 우리가 출발이라고 외치면 엄마 사랑해요 라고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예배 우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좋아요. 1, 2, 3 가정예배 출발! 가정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세움이가 정해보세요. 당황스럽네요. 전 드림이처럼 재밌는 게임을 잘 몰라요. 에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아하! 가위바위보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럼 잠시 후 화면을 잠시 멈추고 가족 모두 한 손을 내밀어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그리고 이긴 사람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세움이의 선택 좋아요. 자, 정해진 기도자는 시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3 클릭! 가족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를 때 그 어떤 찬양단의 화음보다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것만큼 자녀에게 큰 선물은 없겠죠? 자,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가족들과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우리 모두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불러보아요. 오늘의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모두 같이 불러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말씀은 민수기의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드림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을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따라 읽어도 좋아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조금 무서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런 상황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왜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궁금해요. 목사님이 세움이랑 드림이의 궁금증을 풀어줄게요. 잘 따라오세요. 두려움의 감정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할 감정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도리어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호랑이 만났으면 무조건 도망쳐야 합니다. 귀엽다고 다가가서 만지면 큰일 납니다. 달려오는 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가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한 기사를 보았어요. 어떤 미국 사람이 자신이 음주운전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생중계했어요. 술을 마시면 운전이 더 잘 됩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중계를 마친 후 6분 후에 그 사람은 트럭에 받쳐서 동승자 3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위험한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면 삶이 불안해져요. 비합리적으로 늘 불안한 사고에 쌓여서 살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편안하게 생각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극도로 두려움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집단 전체가 두려움에 빠져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불평을 멈추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정탐꾼의 10명은 그 땅 거주민이 크고 숫자는 많고 우리보다 힘이 더 세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평가했어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급기야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선동하기까지 합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쌓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의 보고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섞어서 악평했습니다.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해요. 이 두려움은 왜곡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여기까지 올 때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믿고 따라왔을 뿐입니다. 가나안 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힘으로 빼앗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땅입니다. 불평을 멈추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감정에 취해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고 분노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장 객관적인 진실을 말합니다. 첫째로, 그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기뻐하시면 자신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며 온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이 두려운 이유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은 두려워할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할 공간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고도를 높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후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용감하다는 것이 그저 힘이 세서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었어요. 모두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함이 생긴다는 사실. 그런데요, 어떤 문제를 두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니라고 말할 때 혼자 옳다고 말하기는 참 두려울 것 같아요. 이럴 때 혼자만 생각하고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어떤 문제를 두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니라고 말할 때 혼자 옳다고 말하기는 참 두려울 것 같아요. 이럴 때 혼자만 생각하고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따르는 사람인가요?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가족들과 나눠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3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질문이 아니어도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좋겠어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가족들과 나눔 후 다시 터치! 1, 2, 3, 3 클릭! 오늘의 요송은 느리지만 말씀의 힘이 느껴지는 요송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용감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우리 모두 함께 부르며 율동도 따라해 보아요. 그들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9절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9절 아멘. 마치는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이번엔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번엔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진 사람이 기도하는 걸로 해요. 시작할 때 이겨서 기도한 사람이 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린 기도를 사랑하니까 문제 없어요. 우린 용감한 기도의 용사! 그렇죠? 네, 우리가 클릭할 때 화면을 잠시 멈추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 후 진 사람은 기도해 주세요. 자, 기도가 끝나면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 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만 바라보고 가면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 행동, 표정들을 보기 시작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렇네요. 드림이 이야기처럼 다른 곳을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져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따라 하나님 따라갈 때 겁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가자고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감함을 마음에 품고 한 주를 보내세요. 그럼 다음 주도 1, 2, 3 가정 예배로 더욱 은혜롭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가정 예배